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모든 것에 하나님 없이 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또 때로는 뭐가 잘못되고 어렵고 힘이 들면요, 그럼 막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또 따져요. 하나님을 혼내려고 덤비는 사람이 생겨요. 신비롭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만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불행한 시기입니다. 어떤 그 경제력이나 사회적 구조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었고 국가를 이렇게 성공시켜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갔죠. 동쪽 지방에서는 유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신비롭게도 그들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근데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밀이었어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러죠. 혼내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단순했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없어지죠. 드디어 하나님이 섬기는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허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 이런 분이 있죠.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않은 거. 교회에 등록만 해놓으면 괜찮겠지 않은 그런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있을 때는 나는 기독교인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짐스러워진 상태로 점점 이스라엘은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을 들어서 그 나라를 치는 거였어요. 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또 이렇게 나와요.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본문 성경을 보면 계속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전체는 다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느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 소개했는지를 오늘 같이 들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희미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가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 땅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요. 때로는 상상치 못한 불행한 일도 올 수 있고요. 어떤 고통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생각지도 않은 축복의 길도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우리는 없어지거나 일어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많은 걸 풍요롭게 누리면서 더 나빠지는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만 딱 놓치면 그것이 선하지 않아요. 요즘 종종 생각해봐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할 때 가족은 어땠을까요? 학벌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별로 내놓을 것도 없었고 그냥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 같이 살다가 세상을 마치는 그렇게 곤고한 시절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이웃, 마을과 어울리고 살 때 어떤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참 인간미가 있었고요. 그 공동체가 행복했었고요. 따뜻했고요. 가족관계가 참 남다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공경을 받았고 자녀들은 사랑을 받고 서로 형제까지 어울려서 우애하며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가난의 고통은 있을지라도 인간 마음은 따뜻하고 훈훈한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리 가난해도요, 어느 집에 무슨 잔치가 일어나면 온 동네가 덤벼들어 잔치를 같이 누렸거든요. 심지어 누가 상을 당하면요, 이웃 동네까지 팥죽을 쏘서 머리다 이고 다니면서 그 가정의 장례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같이 울었거든요. 지금은 어떻던가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고난함이 우리의 유익됨을 많이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낮아져서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고난의 길에 넣었는데 그곳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본문이 성경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그들에게 능력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신 장면이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은혜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둘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고 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전체는 너희가 나를 무시했고 나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 현상을 보시죠. 보편적으로 물어보면 거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과거가 선했어요? 지금이 선해요? 이렇게 물어요. 경제적은 지금 훨씬 좋아졌죠.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그런데 지금이 더 행복할까요? 과거가 행복할까요? 이거 물어본다고요. 더 놀라운 일은요.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면요. 깜짝 놀라요. 아프리카에 정말로 미개하게 맨발로 다니는 분들의 행복지수가 크게 달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문화를 누리는 국가일수록 불행지수가 높고 자살률이 높아요. 신비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갖지 못해서 더 많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단순해요. 고집과 고난은 비례합니다. 고집스러울수록 고난도 세고 오래갑니다. 어느 정도 강도로 이 사람을 다뤄야 돌아올지를 누가 아실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만약에 보세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여보 그러지 마. 그러면 얘하고 돌아오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라고 소리를 이쪽에도 높아지죠. 나중에는 망치를 들고 뜁니다. 이런 사유가 우리 사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실까 모르실까? 여러분 각자 이렇게 선하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멋지게 앉아 계신데 속에 있는 고집 한 가닥 다 있을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항복 않죠. 어지간해서는 회개하지 않죠. 어지간해서는 내 고집되고 내가 옳다고 달려들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그 과정만큼을 돌아올 만큼의 강도로 우리를 지지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털을 다 빼앗아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슬펐게요. 이름도 개병해버립니다. 완전히 뭉개져 버리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자들이 악기를 들고 이제 이방인들의 술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착해요.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는 않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술 먹이기 위해서 그 악기를 들고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불러주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깨달았을게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나만은 깨닫자. 할렐루야. 꼭 고난을 만나야 되나. 제일 선하고 축복된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고난이 오기 전에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이 많이 있을 때는 형이 매 맞으면 동생은 알아서 키웠어요. 아시는 분? 그래 동생은 늘 매를 안 맞아. 형만 맞아. 벌써 부모님이 이리 와라 이러면 형부터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럼 동생 알아서 잘못했다고 빌고 피하는 거야. 이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뭐 해야 돼? 지혜로워지란 말이에요. 깨달아지란 말이죠. 이런 고난 없이도 저는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두리번거리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소개하고 계세요. 너냐면 계속 집중 1번은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자기들의 도움이 된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제가 종종 얘기하죠. 우상 뒤에 숨어있는 것이 돈이라고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뺏겨서 돈 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돈을 가지고 자꾸 죄지니까 문제거든요. 돈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버시기 바라요. 근데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쓰는 게 더 중요해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렇게 시키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해도 우상을 계속 붙드는 이유는 그 우상을 통해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우상을 줄여갖고 나중에는 이게 포켓에 넣고 다니려고 드라빔이라고 막 우상을 조각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그와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부적.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 이걸 팬티 골무 속에까지 접어놓고 다니시면서 그걸 만지면서 오늘 가면 행운 여기서 올 거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과거에 전적이 있는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남이 안 봐야 돼. 나만 받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숨겨놓고 또 붙이고 앉았고, 애들 책상 사주면서 서랍 부퉁이 몰래 붙여놓고, 심지어 남편 정신차리라고 벽에 속에다 넣고. 해보신 분 있다니까. 거기서 유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상이 홍해를 가른 적이 있어요? 우상이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도운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상이 우리를 물 가운데서 건져낸 적이 있냐고요. 우상이 우리를 도운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따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의 사상 철학을 따라가는 유교가 있고요. 또 석가모니의 그 도의 경지를 따라서 가는,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그게 다 욕심을 비우면 비울수록 선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불교의 철학이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는 아닙니다. 거의 신을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불교를 끌어다 놓고 우리는 거기다가 삼신을 붙여놓고 신적 개념을 놓고서 우상 섬기듯이 해버리는 것이 문제지, 불교는 원래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세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갖다가 종교화 시켜놓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신비롭잖아요. 근데 마호메시 여러분, 그 마호메시 믿고 있는 그 코란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하나님 다르거든요. 알아듣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렇게 막 목숨을 추종하고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왜 이렇게 희미해져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오늘은 불행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좀 손해나는 것 같고요, 내가 피해를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선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에 빠질 수 있어요. 질병도 올 수 있고요, 재산도 망가질 수 있고요, 사랑의 관계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아프죠, 힘들죠, 억울하죠, 또 막 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음은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좋은 쪽으로만 돌아가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 되었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다.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인정하는 그때부터 주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를 아픔 가운데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것이 저 설교자니까 말은 쉽지만 저도 그런 부분이 많아서 힘들거든요. 근데 지나보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지만 내가 그를 불렀으니 그를 인도하여 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 제가 성경을 풀어 쓰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잘 들어도 좋은 소식은 안 들어요. 이 희한해요. 안 좋은 소식은 잘 듣고요, 정말 유익한 소식은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잘 듣는 귀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구원자가 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또 너희를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도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버거도 감사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혹시 예배 드리는 게 괴로운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봉사하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헌금을 드리는 거나 예를 들어 선교하는 거나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짜증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목사로 여기서 이렇게 믿음 엄청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제가 설교가 있지만 저도 그렇게 산 적이 있거든요. 설교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설교를 짧게 하는데 되게 공을 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세상의 시간은 다 똑같은데 설교 시작하는 시간보다 끝나는 시간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몰라. 왜 이렇게 긴 줄 몰라. 그렇게 잠이 안 오다가도 설교 시간 되면 몽롱해지는 거야. 충분히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모든 하나님 만든 그 제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막 은혜로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막 억지로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 마음에 막 그런 하나님의 일에 이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들과 성김이 막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나가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려주세요.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도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맞으시면 아멘. 근데 피곤한 자에게는 그분이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한다. 다른 뒷바퀴를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은 되게 은혜스럽죠. 근데 앞에 부분에 섬기는 것은 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잘 섬기시면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하노라. 근데 성경에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미래가 무서워요. 상황이 무서워요. 겁이 나요. 어떤 일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염려하세요. 내 인생과 세상은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도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고, 우리가 믿으려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 믿으라고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초능력적인 일을 하심을 또 소개하세요. 이 너의 인간관계를 떠나서 이 자연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소개하세요. 자, 들어보시죠. 이사야 41장인데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더 들어보세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항목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을 함께 둔다. 넘치는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내가 어떻든지 순종하면 주님 복 주실 거야.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은혜가 벌어냐? 보십시오. 무리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우리가 복받고 은혜로 사는 걸 보고 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산에서도 들에서도 강에서도 사막에도 광야에도 길이 나고 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알고 가십시오. 작은 생각을 스쳐가게 하세요. 근데 그게 점점 내 마음에 막 그것이 불이 붙어요. 그러면 생각이 점점 커지죠. 커지는데 이걸 안 하면 괴로워서 잠이 안 와. 뭘 해야 돼 그거.
근데 이게 안 맞아. 이성적 판단과 현실이 안 맞아. 근데 그걸 하나고는 못 살게 마음이 불타는 거야. 개척할 곳이 아파트 단지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산속에 왜 들어와서 난리를 내는 거야. 이 속으로 들을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아넣는지 얼마나 희한해. 뭐 여기에 땅이 있어, 뭐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오게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 큰 교회, 아파트 신단지가 아니라요, 산속같이 어려운 곳에 가서 개척할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 근데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서 뭔가 하신 것은 누가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했다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중에 별로 세상에 도드라지지 않는 거예요. 재능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별로 자격적 조건이 별로 아닌데 뭔가 성공적인 길에 딱 올라가면 저 누구야? 뒷조사 해보니까 별로 빤한데 성공돼서 그럼 누가 했다 그래? 뒷조사 해보니 그분이 예수 믿었대. 그러면 아이고 저 하나님 하셨구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공될 수 있는 확률은 있다 없다? 있다. 왜? 내가 성공하면 세상이 놀래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잘 되면 다 놀래니까. 누가 했다? 했다. 이걸 기대하신다 그 말이죠. 성경 어렵게 보지 마세요. 자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 주지 않는다. 이 이름은 누구만 들고 뛰는 거예요? 우리만 들고 뛰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이름을 들고 여러분이 승리의 길을 걸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짓밟고 눈 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져서 당할지라도 그 보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중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는지 보면 소름이 돋을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고 난 뒤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두고 보자 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 편?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들으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사람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세요.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계세요. 때로 그래요. 가족도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다. 너를 살리는 신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축복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말씀 맺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정도의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세상에 죄를 짓고 우리가 방법이 없는 사람도 괜찮다고요. 종종 교회 오라 그러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한다고. 전부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 들으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애버릴게. 너는 내게로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그동안 옳은 길에 서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그동안 우리가 온당하게 형통하게 잘 가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남다름이 없도록 여러분이 실패길을 걸어도 괜찮아요.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있어요.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회복의 기쁨과 역사신 하나님을 누리는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